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건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날을 구별하셔서 세우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택한 교회에 달려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7번입니다.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모든 만물 위에 섭리를 정하시고 신의 산 돌판 위에는 지킬 것과 금할 것을 새겨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허물 많은 인생들을 용서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영광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개수나무가 따사로운 햇살과 때맞춰 내린 비로 교회와 함께 큰 건을 만들어 오가는 이들의 쉼터가 되듯이 핏부림의 제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의지할 곳 없는 심약한 영혼에 안식과 평안을 주는 쉼터입니다. 우리의 발길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의 멍에로 범한 죄가 주 앞에서는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기에 밝혀 드러내지 못한 심령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백드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멍에를 꺾고 허물의 결박을 푸시며 세상에 때 묻은 홍포를 벗겨 순결한 옷을 입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6월의 태양 아래 바람에 나부끼는 애도의 깃발과 들리는 진홍곡 나팔 소리는 민족의 슬픈 역사의 주인공들이 핏부림의 희생과 헌신 후 지켜온 이 땅에 평화를 바라는 가신님들의 애절한 기도, 이들의 순간 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는 아픈 역사의 상처가 후손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게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간구드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초래한 전쟁과 재난, 재해가 비극적이고 참혹함을 알기에 우리가 비록 약하나 하나님께 간구드림의 도구로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염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망과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과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 영감으로 전하신 진리와 지혜가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치는 능력이 되길 간청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더 힘쓰며 이웃에게는 사랑과 관심으로 이 사회에는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고 불의함과 싸우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힘든 선교 현장에 복음 들고 나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노력 끝에 열매 맺는 순간들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행여 주께서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시더라도 주가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갈 것이며 주가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인연과 성령의 띠로 하나 된 성도들이 우리의 혈족이며 친족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너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 너의 주님이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백성, 하늘의 유업을 계승하는 상속자들로 죽는 날 외에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바람잘 날 없고 크고 작은 일로 노심초사하며 공동체를 이끄시는 목사님들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영적 감각과 지혜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며 기도 생활을 통한 깊이 있는 말씀이 양들의 꼴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 하나가 사랑에 꽃피어 세상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의 꽃을 피고 나도 사랑에 꽃피며 주님의 사람 모두가 꽃피면 풀밭이 온통 사랑의 꽃밭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의 예배가 사랑의 꽃을 피워 세상이 하나님의 꽃향기로 채워지길 바라는 주의 뜻을 이루는 참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리뇨. 주 날개 밑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이 땅의 각종 사고와 사건과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는 때에 만 사람이 혼란하고 사람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이 고단하고 힘든 때에 육신이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어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 또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것을 본삼아 자녀답게 우리의 물질을 우리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 위에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풍성함이 담장을 넘어 이웃으로 만방으로 뻗쳐나가 죽을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도록, 유력한 자가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말씀을 쫓아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장학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가정재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며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어린 영아들,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있는 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뜻대로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온 우리들이 몸이 연약하여서 병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몸을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공급하여 주셔서 해보다 더 찬란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이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고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주께 달려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가 안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틀림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세상에서 흥왕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청년부 단계 선교팀
교육이 있습니다. 8차 단기 선교를 위한 교육을 합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일청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반소매 및 간편 복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달까지 여러분들 덥지 말라고 편안한 복장으로 또 시원한 복장으로 남들에게 방해가 안 된다면 착용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한 가지 덧붙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이 냉난방기는 관리를 하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춥다고 난방기 끄라, 덥다고 에어컨 켜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혹시 전체를 위해서 냉방기를 틀게 되면 개중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체질적으로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긴 소매를 가지고 오셨다가 입으시면 좋겠고, 혹시 더 필요하면 우리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우리 목사님에게 조그만한 담요를 달라고 하면 뒤에 담요가 한 10몇 장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춥다고 히터 켜라, 내 몸 덥다고 에어컨 켜라 뭐 이러지 않고, 에어컨 켜고 히터 켜는 것은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요, 이제 우리 수준 정도 되면 뭐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겨울에도 더우면 반소매 입으세요. 여름에도 추우면 긴 소매 입으시고요.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찬양대, 하람 찬양단, 두나미스 찬양단, 교육부스 교사, 방송부 이 부스에 헌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일 주일까지요 상반기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해당 부서들, 재정 지원을 받는 부서들은 장부를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에서 국내 성지 순례 답사를 9일날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발로 선교회 정기 모임을 다녀올 것이고, 목요일에는 부산 남로의 이문회를 다녀오겠습니다. 9일 금요일에는 성지 순례 답사에 동행을 하겠습니다. 이정민 집사님께서 핫소리 엄마입니다. 이사를 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등록을 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광명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실렵니까? 얼굴을 잘 보셨다가 길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또 신앙을 쉬셨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광명 성도님, 지나간 삶의 고단함을 이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받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옥한 모든 종류의 어둠의 세력들 다 아버지 하나님의 철장 권세 속에 가두시고 이 여종을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해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저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벌써 우리 자녀들 얼굴에 빛이 조금씩 끄뭇끄뭇해지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여 어찌 이들을 양육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였사오니 우리 기도에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모든 악한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것들만 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각종 사건과 사고들, 위험한 일들 앞에서 이들이 안전하여서 건강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할 만한 요셉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 생활할 때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친구들에게 존귀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유건이, 유이, 유민이, 하림이, 하진이, 담이, 하은이, 찬우, 루아, 이렇게 귀한 자녀들, 또 우리 라솔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저들이 마치 세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태희, 수미, 효빈이, 주영이, 성진이, 다한이, 혜성이 어느덧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정립이 되고 자아가 만들어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손뼉 쳐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어깨 밑으로 묻혀서 나가네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별 집회이죠. 오늘 우리로 치면 몇십 년 만에 있을 만한 대부흥 성회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떤 청년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죠. 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자신도 모르게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보았더니 숨이 멎어 있습니다. 혹시 기절했을까요?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당 시대에 공인된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 의사 누가가 죽었다고 진단했으니까 아마도 기절했을 거야 라고 생각지 마시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수고스러워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바울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 생활할 때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하려면 여기 나오는 바울의 두 행동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첫째 행동은요, 말없이 움직였어요. 말없이 움직였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또 단체 활동을 할 때 말없이 움직이는 재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설교단을 말없이 내려갔습니다.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죽은 유두고 위에 말없이 그 몸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안았죠.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교자가요, 설교를 방해받았다. 그러면 그 설교자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당시에 사르밧의 집에 기거를 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삶이었는데요. 그 사르밧 부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3층으로 찾아 올라가서 그 아들의 몸에 시체 위에 본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그랬어요. 뭐 하다가 얘가 죽었어요. 다니지 말라는 데 다녀서 죽었잖아요. 죽을 짓을 했네요.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3번을 엎드렸다가 일어났어요. 그 장면하고 오늘 이 바울이 시체 앞에 엎드렸다가 끌어안고 했던 장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 말 없이 행동하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설교자로서의 바울의 위대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는 사랑의 마음을 봤어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건은 바울을 몹시 불쾌하고 심란하게 한 사건입니다.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설교를 듣겠다고 할 때 기분 좋겠죠.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둘러보니까 저 3층에 창문에 한 청년이 걸터 앉아 있어요. 사람이 걸터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하기도 하고 몸이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밖을 봤다가 안을 봤다가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설교자를 헷갈리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겠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바울이 당신 거기 내려와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설교를 합니다. 또 바울이 보니까 그 자꾸 신경이 있어서 또 그를 안 보겠습니까? 보니 또 껍벅 잡을고 있어요. 너다요! 이래 안 해, 바울이. 그냥 막 설교해. 근데 또 그 껍벅 잡아다 툭 떨어져 죽었어요. 이 정도면요,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로서 그냥 말을 해도요, 다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할 텐데 이 정도의 사건 앞에서 바울은요, 한 방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교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을지어다. 안 그러면 이꼴난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안에 모이는 온 회중들의 질서를 한 방에 다 잡을 수 있는 박정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독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질서 잡는 게 아닙니다. 내 제보고 하는 얘기고 우리 당의원들 보고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서 잡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 없이. 주로 보면요, 교회 안에서 말이 많으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 앞에서 말이 많고 말이 시끄러우면요,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사랑을 잘 안 해. 남의 뒷담화만 많이 때려. 근데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죽음을 계기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까부터 내 그 꼴 날 줄 알았다라든지 그 사람이 삼성에 걸터 앉아 있을 때부터 나는 알았다라든지 할 말이 엄청 많고 교인들에게 호통을 쳐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요, 말없이 설교를 하다 말고 말없이 설교단을 내려갑니다. 말없이 청년에게 엎드려서 그 청년을 끌어안습니다. 한마디로 시체를 부둥켜 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았다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는요, 완전히 껴안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둥글게 만들어서 밀착시키기를 한 틈도 없게끔 그렇게 안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일체에 책망할 것이나 흠결을 그에게서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 먼저 믿었다고 나중 믿는 사람 흠결을 찾아 끄집어내서 지도한다고 뭐라 하고 또 책망해서 바로 안 됩니다. 듣고 바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청년에게 있었던 책망할 것이나 흠결을 굳이 찾아서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행동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요, 이 부분을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고를 당한 청년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청년을 소생시키기 위해 모든 심정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없는 행동은요, 오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전체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저 영원한 심판으로 줄다름쳐가는 우리들을 갈대로 가라, 말도 안 듣는 놈들, 이렇게 하고 외면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질병과 약함을 또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대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냐면 담당하셨다 이럽니다. 교회의 어른이신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저들을 담당할 때 저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체 위에 엎드려서 그를 완전히 끌어안는 이 바울의 행동은요, 아무 소리 없는 말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공간 전체를 울려 퍼지게 하는, 마치 공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듯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설교가 된 거예요. 또 다른 한 행동이 뭡니까? 이제는 말을 합니다. 회중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바울은 유두고의 몸을 안고는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제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대체로 겁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 시끄럽습니다. 저 산에 가면요, 어제 우리 산행팀
등산을 갔는데 되게 시끄러웠을 거라. 산행팀은 올라가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근데 산돼지 한 마리 나타나면 더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포수들은요, 산에 올라가면 조용합니다. 근데 산돼지가 나타나면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탁 산돼지를 잡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일을 할 때요, 시끄러운 사람들은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시끄럽다는 증거가 바로 시끄럽다는 것은 두렵다는 증거입니다. 겁이 난다는 증거입니다. 애들이 겁이 나면 와 울잖아요. 애들이 겁이 안 나면 조용히 놀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겁내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아요. 그거. 이 사람이 겁내지 않는 신앙인지 겁내는 신앙인지 다 알아요. 시끄러우면 겁내는 신앙이고 조용하면 담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배당 안의 분위기와 그 당시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살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봐야 되는가? 그것도 창창한 청년이 죽는 것을 봐야 되는가? 어쩌다가 얘는 그 창문에 엇갈려 앉아서 끌떡끌떡 죽냐? 정신 나간 놈 아닌가? 또 뭐 한다고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뭐 할 말이 5만 가지가 있어요. 5만 가지가. 실망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책임 추궁, 이미 일어난 사고 앞에서 온갖 시끄러운 소리와 어지럽고 혼란한 소리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그 예배당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꼴 좋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 속에 꼴 좋다라고 마귀가 말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요, 무슨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가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요,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저 얼른 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또 새치기 한 어떤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을 40년 동안 42년인가 앓는 그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고 조금 더디게 해당장 집에 갔더니 그 딸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티또 리베스테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냐? 왜 헌화하느냐? 어찌하자고 헌화하느냐?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그 슬퍼서 우는 집에다가 아이고 안 됐네요, 힘내세요, 뭐 이 말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어쩌자고 슬퍼하고 시끄럽게 웁니까? 이 말은 그 집에 해줄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는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살릴 자신이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모르고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냐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 바로 그 말을 오늘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메또 리베스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티또 리베스테 이 말은 어째서 울고 있느냐 말이고, 메또 티 리베스토는 무슨 말이냐면 울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다, 시끄럽다, 이것을 바울은 하지 마라 그랬고 예수님은 궁금해했습니다. 그 차이죠. 단어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너가 우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랬고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의 지금 인식 속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사업체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 이러면 무슨 일이 나면 주님 어쩌지요? 이렇게 주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쳐다보면 그 일이 해결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신데 예수님 안 쳐다보고 일만 쳐다보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시끄러워지는 거야. 겁이 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에베소를 이제 평생 마지막으로 들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금 에베소에 왔습니다. 주님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다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주님 때문에 교회에 지금 설교를 주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이곳에 이런 행사가 있을 일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지금 여실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고 앞에서 회중들은 사고 자체를 봤고 바울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런데 회중들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사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온갖 말을 자기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가지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진해 어떤 교회예요. 개척을 하다가 한 40년 정도 모였는데 은퇴를 목사님이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어린아이도 잘 지내던 그 아이가 이제 한 20살 조금 넘었는데 지능이 많이 낮았어요. 그 쭉 다 제일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항상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이제 은퇴 목사님과 그 아이가 이제 그 청년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친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마 이 은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다가 이 관략근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방귀를 뿅 하고 깼나 봐요. 다 모르는데 옆에 앉은 이 친한 이 청년이 알아, 들었어. 그래서 밥 쫙 치다가 이 목사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가 반응을 했어요. 툭 쳤어요. 목사님 왜 하고 보니까 방울 깼죠.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할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예배를 계속 들었는데 이 아이가 2번, 3번 자꾸 쳤어. 방울 깼잖아요. 방울 깼잖아요. 이랬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입니다. 견디다 못해 벌떡 일어나서 이놈의 자식 하면서 따기를 한 대 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 별명이 장로님이거든요. 제일 오래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일어나면서 목사님이 방울 깼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따기를 때리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러지 저 목사님이? 근데 이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방귀 깼잖아요 이런 말에 교회 성도들 다 웃어버렸어요. 설교를 하던 목사님은 계속 심란했거든요. 콕 찌르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둘이가 일어나가지고 확 부딪혀 싸우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그만 웃음보가 터져버렸어 설교하다가. 그래서 그날 설교를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가 끝이 났대. 성도들이 다 웃고 갔대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웃을 줄 몰랐다고. 너무나 신나게 웃다가 예배가 끝이 났다고. 다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그런 겁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끌시끌하고 싸우는 기라. 별것도 아닌 걸 앞사람 뒤통수에 비듬 하나 붙은 거 가지고 평생 박혀있어. 저 사람만 보면 머리도 안 감고 다니는 인간.
비듬 하나 받는데 평생 머리도 안 감고 다니는 인간, 아이고 추접은 인간. 그 맨날 교회 안에 자기 마음도 시끄럽고 그 사람도 시끄럽고 교회 안에 술렁술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꼴 좋다. 그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를 탈피하자고요. 탈피하자고요. 네. 앞 사람 뒤통수에 비듬이 보이거든. 얼른 주님 하세요. 주님을, 여기 계신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그 사람에게 빚을 하나 사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 속에 퍼뜩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건너가지?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어떻게 건너가지?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의문이 생기면 이제 여러 가지 볼 때가 많아요. 풀어야 되니까. 여도 보고 저도 보고 두리번 어버리 저 멀리 먼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게 뭐고 하면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야. 그때는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소리가. 와, 우리 죽게 생겼다.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건 분명히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 이 홍해 바다는 빠지면 죽는 곳이고, 그래서 와 하고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온 소리가 뭡니까? 모세를 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난리를 칩니다. 뭘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주여 감사하면서 달려오다가 문제가 폭 터지니까 그 믿었던 주님을 안 보고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주님하고 부른 거죠. 그리고 주님하고 불른 이후에 그분들에게 답변해 준 대답이 참으로 재밌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떠들지 말라 이랬어요. 성경에 보면 떠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리고 성을 다 도는 동안에 조용히 해라 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떠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난 직후에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자신들을 죽음에 가두려고 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온 애국 군대가 거기에 빠져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뭘 봤다는 말입니까? 주가 하나님 됨을 봤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알지어다. 시끄러운 사람은 몰라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이 사건도 주가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왔고 본인이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이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떠들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이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왜 바울은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분명하게 이 사건 앞에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딱 할 때요, 마귀가 휙하고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귀 따라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들어요. 주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말에는 주님이 안 움직여요. 시끄러워서 얼른 비킵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유두고가 살아났죠, 그날. 이후 회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2절 힘차게 시작. 위로를 받았대요. 어쩌자고 3층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 졸았니? 뭔가 설교는 왜 길었니? 뭐 이런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다 한 그것으로 이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바울의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표현 하나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유두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담대해지게 된 거라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위로를 받다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 문제들 생겨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어. 반드시 예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두가 그 뒷날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뭐 틀림없어요. 유두가 다시 나는 3층에 올라가서 떨어져도 안 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또 3층에 올라가서 끄덕끄덕 졸고 있겠습니까?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돌아다니는 간증인이었다. 그럴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사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누가라는 이 의사가 이 본문을 중요하게 다루고 여기 기록해뒀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잠잠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잠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도 어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롱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예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